예레미야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두움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아멘.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다행히 이름도 듣도 못하던 나라예요. 몰도바라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술 많이 마신대요. 2등이 체코고 3등이 헝가리고 4등이 러시아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인가? 11등입니다. 세계 11번째로 술 많이 마시는 나라. 다행히 10등 안에 안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OECD 국가 중에서로 순위를 따지면 체코, 헝가리가 1, 2등, 그 다음 대한민국입니다. 3등. 동메달 따는 거죠. 다른 건 다 OECD 국가에서 참 밑바닥인데 술 마시는 건 3등 안에 들고, 더더군 안타까운 것은 자살률이 OECD 국가 1등입니다. 2등이 일본이고, 극동에 있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도대체 무슨 한이 많이 맺혔는지 자살을 제일 많이 한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거 1등 하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게 다 등수에 들었어요. 술이 왜 문제입니까? 술처럼 좋은 게 있나? 왜 술 가지고 시비야? 이렇게 참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모으면 술 마시지 말래서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 술 마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취하면 꼭 추태와 실수를 한다는 것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술 마신 부작용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 마신 다음날 술 깨고 나면 머리가 왜 그리 아픈지 속은 왜 그래 쓰리는지, 이게 말이죠. 부작용이 심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찾아보니까 술에 있는 알코올이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몸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무슨 독이 만들어진다나요? 그 독 성물질이 나온대요. 분해되면서 이놈이 그냥 머리도 아프게 하고 속도 쓰리게 하고 다 우리 몸에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숙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한두 잔 먹었을 때는 간이 그걸 다 해독하는데 이게 한 병, 두 병이 도수가 올라가면 이 간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남아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속도 쓰리고 괴로운 겁니다. 마실 때는 기분 좋게 마셨는데 깨고 나니까 참 죽을 노릇이죠. 배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뒤탈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 이제 숙취 해소용 무슨 드링크가 많이 나와 있는데 별로 내가 보기 효과 없는 것 같아. 그거 먹고 다들 멀쩡하면 좋겠는데 보면 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술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 술이라는 게 좀 묘해가지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자꾸 마시거든요. 술꾼들은 술 깨면 또 술 찾아요. 거의 뭐 중독 비슷해진다 이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술은 다 술 먹고 그 다음날 깨는데 아예 한번 마시면 안 깨는 술이 있다는 거야. 이야, 그런 술이 있을까? 교만이라는 술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술을 먹으면 이게 잘 안 깨. 푹 빠져가지고 계속 취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유다 사람들 그 교만함, 예루살렘의 그 큰 교만, 내가 그걸 좀 썩게 만들어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죽어도 그냥 그거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의 술 그것만 그냥 다 썩어버리게 만들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걸 어찌 그렇게 좋아하는지 끊을 줄을 몰라. 1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유다 땅에 사는 모든 그 평범한 주민들 다 교만의 술에 취해 있다. 심지어는 왕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교만의 술에 취해가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부자들도, 돈 많이 벌어서 참 엄청나게 잘 사는 부자들도 교만의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다 그래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나라 망하도록까지. 나라 멸망이 눈앞에 왔는데도 모르고 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술에 취해가지고. 교만이라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게요,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 마음, 천사의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만은 사탄의 마음이라. 사탄이 왜 본래 천사인데 타락하여 더러운 존재가 됐습니까? 교만 때문이라. 사탄이 이 교만의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더러운 사탄으로 타락한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천사가 더러운 사탄이 되었어요. 그래서 멸망의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이게 사탄의 교만의 술에 취한 사탄의 종말이라. 그러니 이 교만의 술에 취하는 것은 곧 사탄의 종로로 가는 것이요, 사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를 붙잡는 거지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교만의 술에 빠졌는데 깨어날 줄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해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교만이란 술은요, 이게 술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요, 당신 술 취해서 그러면 절대로 나 술 취했다 소리 안 해요. 나 술 안 취했대. 당신 요즘 지금 말이 입이 혓바닥에 꼬부라져가지고 당신 술 취했다 그러면 나는 혓바닥에 안 꼬부라졌대. 자기는 말을 바로 하는 줄 알아. 당신 걸어가는 거 보니까 비틀비틀거리는데 술 취했다 그러면 나는 안 그렇다고, 난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그래. 자기가 비틀거리는 줄 몰라. 운전하는 사람도 술에 취하고 운전하면 차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차도 술 취한 듯이 비틀거려. 근데 자기는 똑바로 가는 줄 알아. 비틀거리는데 자기는 똑바로 가는 줄 알아. 이 술 취하면 몰라요, 자기 취했다는 걸. 비틀거리고 혓바닥이 꼬부라져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다 똑바로 하는 줄 알아. 비틀거리다 넘어졌는데 자기가 넘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땅바닥이 일어서가지고 나한테 붙더라는 거야. 왜 땅바닥이 일어서가지고 나한테 붙지? 자기가 넘어졌어. 자기는 똑바로인 줄 알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교만의 술에 빠진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지금 교만하여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이 당신 아무래도 이상해요, 당신 좀 교만한 것 같아, 교만한 마음 버려야 돼. 나는 교만한 거 아니라고. 나만큼만 겸손하라고 그래. 뭐 참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교만의 술에 취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에 빠져있다는 사실 모릅니다. 옆에서 말해줘도 몰라. 그래서 이게 쉽게 안 깨어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멸망이 이르도록 간다 이거죠. 교만의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술에 취함,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좀 말은 좀 괜찮은 것 같으네. 자기가 다 판단해요. 괜찮은 거 잘해, 괜찮은 말씀. 오늘은 영 아닌 것 같아. 다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줄을 몰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데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 이제 그들 앞에 나라에 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은밀한 곳에서 슬퍼서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어주니, 듣질 아니하니 어떡합니까? 예레미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결국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서 울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 예레미야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그래 가면 멸망이다, 참으로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가라 그래도 안 듣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바르게 하고 있어요, 나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혼자서 참 속으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심정이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교만의 술에 취한 자들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정말 이 교만이 뭔지 알아야지. 사람들이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죠. 네? 교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교만이라고 말하는가? 제일 먼저는요,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높인다. 사탄이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만큼 대우도 못 받고 하나님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지도 못하지? 참 이상하네. 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탄이 자기 자리를 하나님 자리 위에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타락하여 더러운 사탄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지? 나 정도 되면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나 정도면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지,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이런 생각 자꾸 하는, 그게 교만에 이미 빠져 있는 거라. 교만의 술에 취한 사람이라. 내가 이 정도 대우받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생각 드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걸까? 참 이상하고 섭섭해요. 그래서 속상한 거지. 이게 벌써 교만의 술에 취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만의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을 자꾸 내고 싶어.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바래. 또 옛날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왕이 됐는데 나중에 한 번, 두 번 전쟁에 승리하고 어깨가 으쓱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승리의 승전비를 세웁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사울 왕 배 딱 적어가지고 올린 거죠. 그래 큰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죠. 어디 좀 내 이름 낼 데 없나요? 내 이름 좀 알아주길 바라. 자꾸 자랑하고 싶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교만의 술에 취하면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저까지 것이 말이야 지금 뭔데? 잘난 척하고 있고 말이야. 나보다 훨씬 못한 놈인데 저런 게 왜 내 앞에 서 있지? 아주 눈에 거슬리는 거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처럼 보여요. 저런 것이 자꾸 앞에 나서가지고 있고 말이지. 저런 사람이 왜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하지? 내가 진짜 더 잘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꾸 남하고 비교해가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교만의 술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남을 섬기기보다 남에게 섬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어디 가거든 높은 자리, 앞자리 앉지 말고 저 끝자리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으냐. 가거든 앞자리 미리 가지 말고 뒷자리 가 있어라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 뒷자리 가 있어야지 하고 뒷자리에 앉았는데 아이고 시작하는데 아무도 내한테 와서 앞으로 가라 소리를 안 하네. 기분 나빠 죽겠는 거지. 왜 나를 앞으로 가라 안 하지? 교만의 술에 취한 사람이야. 그건 거짓 겸손이지. 예? 섭섭한 거야. 계속 아무리 앉아서 기다려도 앞으로 가라 소리를 안 해. 겸손하려고 해도 정말 이거 속상해서 못 하겠네. 이거요. 교만의 술에 취한 거예요. 교만은요, 이런 여러 가지 정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나는 겸손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런 정세가 나타나면 나는 지금 교만의 술에 빠졌구나.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 있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알아주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요, 이 생각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이 생각이 나를 파멸에 빠지게 만들고 이 생각이 나로 사탄의 종로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 이 교만의 술에서 깨어나야 돼. 안 그러면 어느새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정세를 알았으니까 이제 치료약이 나와야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1절에 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다. 잘 들어봐라.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놀라운 계획,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명예도 입혀주고 하나님의 영광도 입혀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교만하여 그걸 못 깨닫고 자기가 높이려고 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영광을 자기 손으로 취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영광되게 만들어 줄 거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거야. 그런데 이 교만의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자꾸 나서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영광을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느니라. 교만의 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높여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권세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믿는 사람에게 권세 주신다는데 왜 내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막 앞장서서 높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영광을 취하려고 그럽니까? 세상 없이 어리석은 거지. 우리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조금만 있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믿었던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가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줬어요. 옆에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부하가 다윗 장군님 손댈 필요 없습니다. 내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한 칸이면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끝납니다. 잠들어 있는데 이거 영광이 찌르면 끝인걸요. 이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야기해도 다윗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 그게 교만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나를 앉아주시겠지. 그 자리에 앉아주실 거야. 내 손으로 왜 피를 묻히고 내 스스로 그 왕관을 내 머리에 쓰겠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앉혀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마 그날 그냥 돌아 놓을 때 다윗의 부하가 그랬을 거야. 속으로 아 답답한 사람이네.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다니 뭐 그렇게 생겼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영광을 취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보다 더 놀랍게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자꾸 달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해요? 교만의 술에 취하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어리석은 마음을 향하여 말하기를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가득 채우는 건 누가 몰라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가죽 부대에 술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너희 심령 속에 교만의 술이 가득 차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게 되니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교만의 술에 취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향하여 자기 스스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죽부대, 가죽이잖아요. 우리 가죽부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채울 것이 아니고 교만의 술을 가득 채울 게 아니고 우리 이 가죽부대는 뭘 채워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손길, 그걸로 가득 채워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지. 여기다가 세상 것, 온갖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 우리 욕심과 탐욕을 가득 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 속에 있는 것 다 퍼내야 돼. 다 쭉쭉 짜서 다 빼내고 세상 것, 우리 생각, 세상의 자랑거리, 우리의 유혹의 욕심 다 짜내야 돼. 다 털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가죽부대를 활짝 열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부터 시원해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11절, 12절, 13절, 14절 이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15절부터는 예레미야가 그 선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해주세요. 설교.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거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의미를 선포하면서 설명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느냐?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고 들어봐라.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 교만하지 않는 것, 내 속에 있는 교만한 생각 내어버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 어떻게 해야 이 교만을 내어버립니까?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게 문제야.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끊으러 가면 잘 안 끊어지는 게 문제지. 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거 참 마실 때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그거 취할 때 아주 기분 좋게 좋은데, 그거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 담배 끊는 것도 그렇잖아요. 담배 끊으려면 왜 못 끊냐고. 그냥 안 피우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한 대 빨대고 하고 아주 아리아리한 그 기분에 말이죠. 또 찾는 거야. 교만의 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교만을 끊으라, 교만을 버리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에서 깨어나라. 그런데도 안 돼. 이거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그대로 가면 심판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마침내 내어 던지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교만의 가장 큰 원인이 다 내 자랑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자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을 하라는 거죠. 내가 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아도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해봐라. 한번 자꾸 그렇게 말하면 깨닫게 될 거라. 내 속에 교만이 자꾸 사라져. 참, 마음에 있어서 말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해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 먼저 네 마음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가득해지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라. 이게 아니고 그냥 무슨 말부터 해봐라. 감사가 안 되거든요. 감사하는 말부터 해봐.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돼. 정말 고마운 것 같아. 교만의 술에서 깨어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씻어내. 내 속에 있는 이 교만한 생각을 자꾸 씻어내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영광에 감동하여 정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잘 모르겠으면 억지로라도 해라. 누가 칭찬하면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말을 해라는 거죠.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실력이라고 생각될 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자꾸 말해야 돼요. 그렇게 안 믿어져도 그렇게 말해보면 달라져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안 생기면 우선 영광부터 돌려라. 하나님께. 그것조차 하기 싫다면 그 사람은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야.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맞아, 하나님 영광 돌리긴 돌려야겠지,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돼도 그렇게 해보자, 그 생각 들겠지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엉터리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다 알잖아요. 그러니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 좀 해보라는 거야. 그거 왜 안 돼요? 하나님 믿는데 되지.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내 말에 내가 은혜 받아요. 왜? 그 말이 진리니까. 진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그 말이 감동이 안 되고 그 말에 인정이 안 되더라도 그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 진리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해서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든 이해를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 읽다 보니까 깨닫는 거지, 은혜도 되고, 예? 자꾸 읽다 보니까 감동도 되고, 맞구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지요. 처음부터 다 알아가지고 성경 보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돌리다 보면 교만의 술에서 깨어나요. 아, 내가 전에 교만의 술에 취해 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지금은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 이야기해도요, 나는 똑바로 한다고 생각해. 나는 겸손하다고 착각해. 깨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한번 해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자꾸 반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만의 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고 축복의 길, 저 구원의 길, 천국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 그동안 교만의 수에 취해 있었지만 이제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교만의 술에서 벗어나 참으로 겸손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